제가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였는데 상가 2층에 피아노 학원이 들어왔어요. 전 3층에서 목회도 하고 또 살림도 3층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아들 꼭 피아노 학원 보내세요.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들아, 피아노 학원 갈래? 싫다는 거예요. 왜 안 보내세요? 예, 아들을 조금 더 설득해 볼게요. 꼭 보내세요.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꾸 그렇게 하는데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피아노 꼭 배워라. 너 그냥 가르쳐 주신대. 그랬더니, 왜 내가? 그러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쪽 이렇게 끼어가지고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한테, 야, 아들아, 너 무슨 로봇 갖고 싶다 그랬지? 그래. 너 아빠가 그 로봇 사줄게. 그랬더니, 정말? 와! 아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신 부탁 하나가 있어. 뭔데요? 다 할게요. 로봇 사주신다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할게요. 피아노 학원 좀 다녀줘라.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쯤 다녔는데 이제 그만 끊고 싶대.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구슬러서 또 1년을 더 다니게 했어요. 한 2년 다녔는데 애가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너 공짜로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고맙지 않니? 나 왜 없대? 그래서 야, 그래도 좀 다녀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놈이 피아노 만들었어? 피아노 만든 놈 죽여버리고 싶다.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만둬라. 그 뒤로부터요. 피아노 꼴도 안, 근처도 안.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근처도 안.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한 4, 5년 정도가 흘렀어요. 중학교 3학년쯤 됐는데 어느 날 피아노 집에 있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서 띵동띵동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특하다. 너 얼마만이냐? 그러더니 인터넷에서 뭔가를 막 자기가 다운받아요. 그러더니 그 다운받은 악보 가지고서 막 하나하나 연습해내고 하는데 그게 쇼팽의 즉흥환상곡 또 뭐 혁명 이런 피아노학과 들어가는 학생들이 연습하는 곡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연습하면서 해요. 근데 어느 날 외출하려고 하는데 아빠 나 지금 중간고사 보는 중인데 봐야 되는데 피아노 너무 하고 싶어서 시험 망칠 것 같아. 아빠 외출하실 때 피아노 잠가놓고 가세요. 그래서 피아노 잠가놓고 갔어요. 이 녀석이 공부하다가 피곤하면 피아노하고 또 공부하다가 피아노하고 공부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아노로 풀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 억지로라도 피아노 가게 했었던 것이 그게 잘한 것일까? 잘 못한 것일까? 잘한 건가요? 못한 걸까요?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손주들 억지로라도 태권도 학원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억지로라도 미술 학원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억지로라도 뭔가 하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참 곤란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참 억지로 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시몬 참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거든요. 시골에서 유월절 저기 지키려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리도 어둡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그가 예루살렘 구경하다가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과 군병 일행을 만나게 돼요.
무슨 일이지? 구경거리 만난 거죠. 그래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막 군병들이 채찍으로 후려치며 재촉을 하는데 이미 탈진하셨어요. 앞으로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난감해진 건 로마 군병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쓰러진 예수님 옆에 구경하던 팔짱 끼고 구경하던 남자 몸이 건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로마 군병이 그 남자 보고 야, 너 네가 대신 져. 그러면서 창과 칼을 들이대니까 어떻게 피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예요. 아주 재수없게 걸린 거죠. 분명 억지로 진 십자가였고 구경 갔다가 봉변당한 건데 그 일로 구레네 시몬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자식이 잘 된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잘 됐는 걸 아냐면 구레네 시몬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여러분,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질 때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지 한 30년, 40년 지난 뒤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3, 40년 전에 구레네 시몬 얘기는 이미 전설이에요. 근데 구레네 시몬 그러면 사람이 잘 모르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그러면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손웅정 씨 아세요? 누군지 모를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축구 선수였는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차범근도 아니고 허정무도 아니고 해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들 얘기하면 그래요. 그분의 아들 손흥정 씨의 아들이 손흥민이에요. 해줘야죠. 네. 여러분 김현석 씨 아세요? 김현석 여기 금은 세공방 하시는 분인데 김현석 모를 거예요. 근데 그분의 딸 이야기하면 그러실 텐데 그분의 딸이 김연아예요.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은 모르는데 아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그러면 그래. 사도 바울에게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아주 특별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야, 여기 루포 어머니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처럼. 왜? 루포가 자기의 절친이거든요. 자기 친구 어머니는 내 어머니잖아요. 사실 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억지로 지신 십자가죠. 예수님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면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핏방울처럼 기도한 건 십자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십자가는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운명적인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게 된 고난이에요. 사람마다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에요. 피할 수도 없는 십자가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식 때문에 밤낮 속 썩어야 하는 부모도 그 자식이 십자가죠. 가난한 살림 알뜰하게 꾸려가고 있는데 덜컥 카드 돌려막기로 카드비 몇천만 원씩 밀려오게 만드는 이 아들 녀석을 보면 저런 녀석 낳고도 미역국 먹은 자신이 한스러워. 자식이 십자가.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으세요? 내 인생의 십자가는요, 내 배우자예요. 배우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나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살다 보니 아니에요.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이 하나 둘 생겼으니 갈라서기엔 늦었잖아요. 인생의 타이머를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이요? 무슨 기념은 무슨 얼어 죽을 기념이에요. 제 발등 제가 찍은 날이에요. 열애전 이지선 양이 저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여기에 그 갤로퍼 음주운전 차량이 치는 바람에 화재가 난 차 안에서 완전히 수검덩이가 되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이 얼굴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갑자기 당한 이 불행이 이지선 양에겐 십자가. 어떤 분은 가난은, 어떤 분은 신체 장애가, 어떤 분은 질병이, 어떤 분은 자식이, 어떤 분은 배우자가, 어떤 분은 자기의 성품이 인생의 십자가. 근데 여러분, 자신이 안고 가는 불행을 십자가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축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 불행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아무리 벌거등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느냐 십자가로 생각하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신이 짊어진 고통을 저주라고 여기게 되면 가난도 장애도 질병도 얼마나 무섭게 인생을 파괴하고 파멸시켜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지만 21살 먹은 김용재라는 청년이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앞에 있는 물건도 잘 식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식별하지, 이게 머그컵인지 이게 텀블러인지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서 심부름을 잘 못하니까 톡 가져오라면 망치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 직장에서 계속 쫓겨나야 되고 앞은 안 보이고 이렇게 흐옇게 보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가혹해 보였어요. 그래서 자살하기로 결심. 혼자 죽기가 너무 억울하죠. 사람들을 탁 치는 대로 죽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훔쳐서 여의도 광장으로 갔습니다. 광장에서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행복한 사람들 향해서 눈을 질끈 감고 시속 120km로 광장을 달려. 차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 자리에서 2명이 죽고 20명이 중상을 당합니다. 김영재라는 청년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저주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시각장애를 저주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김영재는 시력이 굉장히 나빴지만 아예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은 눈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1년을 기도했어요. 고쳐지기는커녕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청년은 오히려 앞을 못 보게 된 것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분이 강영호 박사예요. 여러분, 인생 짊어져야 하는 고통을 저주로 보면 김용재가 되는 거고요, 십자가로 보면 강영우가 되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소떼와 양떼 다 약탈당하고 종들은 다 죽고 10명의 자식마저 다 몰살당합니다. 자기 몸마저 악성 종기가 나서 옹기조각으로 득득 긁어야 됐어요. 이것을 본 욥의 아내가 악만 남아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는 자신의 불행을 저주로 본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악만 남는 거예요. 만약에 김영재 청년이 자신의 불행을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인생의 결말이 달라졌을 거예요. 인생에 짊어져야 할 고통을 저주로 보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주라고 생각하면 나만 불행해요. 나만 고통당해요. 다른 사람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억울해요. 자신만이 고통당하는 게 억울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자신을 이렇게 낳아준 부모도 원망스러워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도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저주로 생각하면 벗어나고 싶죠. 이 저주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아세요? 쾌락으로 도망가요. 쾌락으로 벗어나는 것도 힘들면 그냥 세상 포기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데 혼자 죽는 게 억울하니까 세상에 복수하고 죽는 것.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겪는 고통과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인생에 겪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해. 억지로 지고 가게 된 것이긴 하지만 십자가예요. 이렇게 십자가로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십자가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지금 겪는 고통 속에 무슨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시려고 하는 무슨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욥이 안에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지만 자신의 고통을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자신이 겪는 이 불행이 왜 생겼는지, 왜 내가 겪어야만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연단하고 자기를 순금같이 빚어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을 십자가로 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를 볼 거고 위로 올라가도 거기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을 비우게 만드는, 깨뜨리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제 인생의 십자가는 81년 5월 구련의 시몬처럼 짊어졌어. 저는 신학교 3학년 때였고 계엄군 총칼에 죽은 광주 희생자들을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 지금 미얀마에서 군인들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처럼 광주 희생자들을 위해 추모 기도회를 하고 싶었어. 저는 이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 추모 예배 드렸다고 신학교에서 제적될 줄 몰랐어. 서대문 경찰서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8개월 감옥살이를 하게 될 줄도 몰랐어. 그때 저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열리는 설교대회에 늘 참석하면서 설교 실력을 닦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남에서 잘 나가는 목사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억지로 진 십자가는 제 허영을 철저하게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부자 동네인 강남이 아니라 가난한 동네 약대동에 내려와서 주물공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3일이면 교회에서 밤새 철야를 하며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응답해서 10년 만에 저는 교회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십자가에 나를 깨뜨리지 못했어요. 제 안에 의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0년 교회를 떠나 방황을 했지만 내가 타락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었어. 교회가 타락해서 제가 떠난 거지. 저는 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떠난 그 기간도 가난한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려고 주물공장 가서 일했어. 목회를 하면서도 깨지지 않는 건 내 의였어요. 내 교만이었어.
저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목회를 하려고 부평 수출 사공단 옆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마침 교회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영구 임대주택 아파트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인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교인 하나 없던 예배당에 한두 달 만에 30명이 모여들었어요. 상가 30평 작은 교회가 꽉 찬 느낌이었고 얼마나 신났는지. 근데 3개월 뒤에 30명 모였던 교인들이 다 떠나.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었던 김경순 권사님, 500m 거리를 한 20분 만에 걸어서 오시는 분 딱 한 분 빼놓고는 다 떠났어요. 떠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송규희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참 사람은 좋은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고. 저는 가난한 분들과 함께 목회하려고 이곳에 들어왔는데 가난하신 분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다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설교는 축수고 은혜는 없고 이 멍청이 같은 놈.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가슴을 훅 뼈팠어. 하나님, 나 목회고 뭐고 다 그만두고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두면서 나 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야, 다 떠난 건 아니지 않니? 한 명 남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남으면 뭐래요, 남으면. 500m 오는 거리를 20분 걸어서 오시는, 이렇게 걸어. 근데 그때 확 밀려오는 게 있었어. 그래, 다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안 떠나셨네.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그때가 내 허영도 깨뜨려지고 내 의, 내가 잘나서 내 의, 내 교만, 이거 다 깨뜨려지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은 빈 껍데기일 뿐. 저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가 그 고난의 자리 29명 떠나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싶은 불행, 이건 저주가, 예수 믿는 사람에겐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건 십자가일 뿐입니다. 비록 억지로 짊어지고 가고 있지만 분명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믿으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